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4장의 사건은 우리 앞서 있었던 13장의 사건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봤습니까? 다윗의 두 아들이 서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큰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로 맞이하지 않고 내쳤어요. 그래서 이에 분노하여서 압살롬이 형 암논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해하고 난 뒤에 이제 압살롬이 도망했어요. 도망해가지고 3년 동안이나 이제 다윗을 보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14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3장에 한 집안에서 강간 사건과 형제들 간의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의 원인은 다윗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는 하셨으나 다윗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오해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 용서하시면 우리의 죄의 형벌을 없을 것이다 라는 우리의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안 받냐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는 것뿐이지 실상은 우리도 그 죄가에 대해서 다 감당해야 될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9절 말씀 보시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논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를 삼았도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그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분명하게 이 일을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실제로 다윗의 집안에는 이제 칼부림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13장의 사건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바대로 예고하신 대로 그대로 실현된 사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죄를 용서하셔서 죽이지는 않았으나 분명하게 하나님인 다윗에게 공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다윗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선상에서 자신의 왕직을 수행했어야 될 다윗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다윗이 그러하냐라는 것을 우리는 14장에서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본인이 서 있다라는 생각이 다윗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14장의 첫 시작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레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압살롬에게 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3장에서도 끝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8절 39절 말씀 보시면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왕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으로 위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간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암논이 자기 둘째 아들에게 살해당했어요. 그 아비의 심정이 오직하겠습니까?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또 그리고 살아있는 둘째 아들은 살인자란 말이죠. 그리고 자신은 공의를 실현해야 될 왕입니다. 그러면 입장이 매우 곤란해요. 왕의 공의로서 다스려야 된다면 형제를 살해한 이 압살롬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취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또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 왜냐하면 이 다윗의 마음속에 아들을 향한 연민의 정이 있다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이 지금 있어요. 잃어버린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지만 살아있는 아들이라고도 살리고 싶은 부모의 심정이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아챘냐면 요압이 알아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의 마음을 성도들이 알아주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힘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하여서 마음을 쓰고 있을 때 그 마음에 성도가 같이 반응하면 굉장히 좋은 일이죠. 복된 일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목회자가 지쳐서 힘들어서 이제 인간적으로 좀 쉬고 싶고 위로받고 싶을 때에 성도들이 반응하면 함께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로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라기보다는 육적인 부모의 심정으로서 연민의 정이 가득 차 있는 그 상태일 때 요압이 알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압이 뭔가 이 일을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2절부터는 다 무슨 이야기가 하냐면 요압이 드고아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이 조금 두려워요. 여기서 보면 지혜로운 2절에 보시면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왔다. 우리 성경에는 지혜롭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지혜롭다는 단어가 어디에도 쓰인다냐면 앞장 13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13장 3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암논의 친구 요나답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요나답이 간교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와 14장 2절에 있는 지혜롭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 성경의 저자는 똑같은 단어를 썼을까라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요나답이 모든 사건의 사실은 주범이에요.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게 할 수 있었던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의 이 간교함, 요나답의 이 지혜, 이것이 강간 사건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됐고 또 이걸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지금 성경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이제 여기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가 또 있어요.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이제 이 여인이 뭐라 말한 것들을 다 이제 알아챘어요. 알아채고 너 이거 요압이 시켰지? 라고 말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서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표현을 잘 보세요. 그냥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의 종 요압이 이 형편을 바꾸려고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종이 왕의 형편을 바꾸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왕이 말씀한 대로 종이 움직여야 되죠. 그게 원래 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이 왕에게 청한 형편을 바꾸려고 하는 뭔가 주종이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는 이 요압이 꾸민 일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부정적인 뉘앙스를 띠고 있어요. 이게 별로 온당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뭘 꾸밉니까? 이 간교한 성경대로 표현이라면 지혜로운 여인인 이 여인에게 상복을 입고 왕께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남편도 죽어서 없는데 아들 둘밖에 없었는데 아들들이 싸우다가 큰아들이 둘째를 죽였습니다. 죽이고 나니까 율법에 근거하여서 사람들이 내 아들, 남은 아들, 그 아들을 살인자라고 하고 죽여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이제 찾아온 겁니다. 이것은 꾸며진 이야기입니다. 요압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근데 요압의 방법을 잘 보세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먼저 어떤 이야기를 꺼내놓고 그 일이 바로 당신의 일입니다. 라고 누가 했습니까, 이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 우리아를 죽인 사건을 드러낼 때 이 방법을 썼는데 요압이 똑같이 베껴서 쓰고 있어요. 거기다가 요압은 더 뭘 추가하고 있냐면 형제 살해를 넣고 있습니다. 성경의 최초의 형제 살해 사건이 뭡니까? 가인과 아벨 사건이에요. 근데 다윗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까? 동생이 형을 죽였습니까? 동생이 형을 죽인 사건인데 교묘하게 가인과 아벨 사건을 끄집어 와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뭔가 성경을 알긴 알고 뭔가를 흉내내고 있긴 한데 그게 정말로 온당한 것이냐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심정이, 다윗의 감정이 어떠한지를 이 여인에게 투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드고아 여인이 남은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육적인 어미의 마음이 다윗에게 그대로 투영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도 지금 어찌할 수 없는 도망가 있는 그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같아요. 동병상련의 마음이어서 다윗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보시면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자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과장하고 있어요.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존속을, 형제를 살해하면 반드시 처형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공동체 안에 더러운 질서가 세워지지 않도록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인은 거기다가 뭘 추가합니까?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남편의 씨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율법은 그 씨를 말려버리려고 살인자의 그 후손을 아예 없애려고 다 멸족시켜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은 억울한 자의 누명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전혀 다른 방식인데 이 여인은 율법을 가지고 장난질을 합니다. 살짝.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성경을 가지고 농락하는 겁니다. 하와가 타락할 때도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이 하와가 알았으면 참 좋았겠는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실과의 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더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와가? 아니 다 먹으라고 그랬어.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하와가 그때부터 이제 눈이 뒤집히죠. 그러면서 말씀을 곡해야 합니다. 정령 죽으리라 한 말도 뭐라고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곡해시켜요.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곡해시킨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와의 그 말씀의 왜곡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이 온 인류를 타락하게 했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전쟁을 벌이고 서로가 서로의 것들을 약탈하고 아무리 형제라 할지라도 내 것을 뺏어가면 상대를 죽이는 일이 서슴없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원흉이 말씀의 왜곡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뭘 계속 감정을 불러일으킵니까? 부모의 연민의 마음을 계속 불지피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이 저렇게 한다고 하는데 내 아들 내놓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 여인의 말에 홀라당 넘어가면서 거기에 반응합니다.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었어요. 이 여인을 만나기 전까지 어떤 괴로움이 있었냐면 왕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면 누구를 처벌해야 됩니까? 살인자 압살롬을 처벌해야 돼요. 압살롬이 도망하였는데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갔거든요. 사람 불러서 데려오면 돼요. 그냥 데려와서 공적인 자리에서 처벌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수립해야 될 왕의 마음과 또 육신의 부모로서 아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싶은 부모의 연민의 정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을 만나고 나서 여인이 어미의 심정으로 하소연하니까 이
다윗의 부성의 연민이 함께 같이 반응하면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등지고 연민의 마음으로 다윗이 돌아섭니다. 이것이 이제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이 온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함께 반응하는 자로 서면 참 충성스러운 신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요압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직분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에 대한 구별 없이 그냥 다윗의 편만 들고 싶은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을 수행할 때에 아무리 내가 존경하고 내가 좋아하는 직분자나 목회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어떠한 것인지를 반드시 구별해서 순종해야 돼요. 구별해서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국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 왔습니다. 그냥 무조건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악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10월 27일 날 6개 교단이 모여서, 그것도 예배드리는 주일날, 코로나 때는 그렇게 이 정부가 우리를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난리를 치던 그런 교단들이 나서서 정부에 가서 주일에 가서 데모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당을 도와주는 것밖에 안 돼. 정치 노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까? 이것은 세상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고 정치적인 집단으로 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입장으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정치 집단화되어 있다는 것 스스로 자인하는 겁니다. 심지어 무슨 이야기가 합니까? 이 교단의 어떤 유명한 목사는 그날 오지 않는 교회는 사탄의 자식이다. 그 교회들을 내가 다 밝혀내겠다까지 말을 합니다. 아니, 협박하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의 직분자들이 바르게 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압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다윗과 요압이 이 지혜롭다고 하는 여인과 함께 셋이 똘똘 뭉쳐서 인간적인 연민의 정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연민의 정이 충돌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예 비교조차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9절을 봐보세요. 내가 명령을 내리겠다라고 다윗이 말하니까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라는 것이죠. 이 여인도 그 일이 죄가 된다는 것이 압니까? 모르는 겁니까? 알고 있어요. 본인도 내가 연민의 종으로 아들을 처벌하지 않고 살려두면 이게 죄인 것을 본인도 실토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지 않아요. 다윗도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마음이 이미 어떻습니까? 이미 연민의 종, 인간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다 홀라당 다 넘어갔어요. 요압이 보낸 여인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허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다윗이 다시 반응합니다. 누구든지 10절에 누구든지 네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확답하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다윗이 자신의 심정을 여인의 판결에 반응하는 것으로 반영해서 말을 합니다. 그것이 11절의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상한 말을 해요. 여인이 다윗이 확답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확인해요. 왜 다시금 이 여인이 다윗에게 확증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누구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까요. 다윗의 아들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후반에 가서. 그래서 다윗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다시금 한 번 더 물어요.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다윗이 대답을 해요. 왕이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해버립니다. 다윗이 네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라고 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일로 만들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뒤에 자기의 심정을 투영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다윗의 심정이 투영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압살롬이 뭐 합니까? 25절부터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와요. 25절 보세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리고 나서 26절에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라는 것이죠. 압살롬이 아름다움의 극함이 어디에 드러난다? 머리카락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11절에서 말하는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누구를 지칭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을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다윗의 마음이 홀라당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공의 이런 거 없고 지금은 뭐냐면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만 있어요. 누가 말만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왕이라서 차마 자기 입으로 말 못하고 있고 이미 말로써 투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악한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윗이 지금 왕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압살롬의 머리카락을 말하고 싶어서 다윗이 말하는데 이 표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실 때 이 표현이 자주 나와요. 내 백성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백성들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런 구절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썼어야 될 이 표현들을 어디다 갖다 붙여 쓰는 겁니까? 인간적인 자녀 사랑, 연민의 정을 표현하는데 가져다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를 외면한 채로 부모의 연민의 정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공의를 수립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주님이 기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에는 그러나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아드님의 간구하심을 아버지인 성부께서 들으셨어요. 성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성부의 마음이 아들이 진노의 대상이 돼서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울면서 성부께 나와서 이 진노의 잔을 나에게 거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의 타는 심정의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하늘 아버지 어떻게 하십니까? 연민의 정을 발휘해서 그래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그 아들의 기도를 외면하세요. 그리고 등 돌리시고 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죽음으로 내모십니다. 죽이셔요. 이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처럼 자녀의 문제를 그냥 오냐 얼마나 네가 힘들었냐 얼마나 짠하냐 하면서 덮어주는 식으로 사랑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죄 없는 아들에게 전부 쏟아내시면서 아들이 울부짖으면서 당신께 구하였을 때 성부의 마음은 외면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등을 돌리시고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보내셨어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썩어빠진 우리는 이 다윗을 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여기다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어서. 자기가 살릴 수 있습니까? 아들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라고 명하셨지만 궁극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철저하게 우리는 외면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자녀에게 바른 것을 제시하지 않아요. 다윗도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빌미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찮은 인간의 그 연민의 정, 이것이 비교 대상이 됩니까?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하나님을 향한 대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일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인 양 이것을 둔갑시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의 편을 들어서 지혜롭다고, 강교한 여인이죠. 이 여인과 셋이 한 뭉치로 뭐 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타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에게 하나님 진노의 마음을 가셨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정말로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자기가 부성의 마음으로 연민의 정이 압살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됐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로 다윗이 이렇게까지 했으면 압살롬이 그 아비의 정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비의 사랑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느낍니까? 못 느껴요. 전혀 그런 게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세요. 12절 이후부터 여인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사실 이렇게 된 것이 다윗 당신의 상황을 말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들을 다 이제 설명해요. 나한테 적용하지 마시고 적용하신 거 그대로 당신에게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그때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이 다윗을 설득하려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편령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이다. 이거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다윗의 마음을 지금 다윗에게 하고 있는데 다윗이 누구를 향한 마음을 접으라고 하는 거예요? 암논에 대한 마음을 접으라는 겁니다. 암논 이미 죽지 않았습니까? 죽어버렸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건 놔두시고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운 왕이면 억울하게 죽은 자의 죽음을 밝혀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아들은 내버려 두세요. 이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무슨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지 아니하시고 버려진 우리들을 다 거두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끼리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우리의 아들을 내놓고 이야기를 해야 한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마음대로 갖다가 적용하는 거죠. 이것을 가져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죽은 아들은 내버려 두고 산 아들을 다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 말 하려고 가져다 끌어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당신의 아드님의 생명을 받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알고 말할 거면 제대로 알고 말해야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이 여인은 교묘하게 뒤틀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에게 적용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는 소리 같은데 이 상황에 적용해 보면 이상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공의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의를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쫓겨난 우리들을 살리신 거예요. 그 말을 해야죠. 그런데 여인은 이것을 바꿔서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을 데려오게 돼요. 그런데 표현이 좀 이상해요.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시면 언제부턴가 다윗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사무엘 저자가 뭐냐면 왕이 어떻게 합니다. 왕이 어떻게 합니다. 다윗이 지금 왕권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지금 왕권을 왕으로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모로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21절 말씀이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민의 적응을 적용하려면 아버지 다윗은 요압에게 일러서 내 아들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해 맞아요. 그런데 사무엘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부정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연민의 정으로 압살롬을 데려오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떻습니까? 24절 말씀 보세요. 왕이 이르되 그를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못 본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까? 3년이나 흘렀어요. 3년 만에 자식인데 안 봐요, 다윗이. 다시 말하면 다윗이 부모의 연민의 정으로 이 아들을 부르고 싶었으나 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절대 이건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무엘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이제 뒤에 나와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압살롬을 몇 년간 또 안 봅니까? 불러다 놓고. 28절 말씀 보세요.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여기서 이태는 2년 말한 겁니다. 2년. 데려다 놓고 2년 동안 압살롬을 안 봤대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클까요? 별로 안 큽니다. 그 좁은 성에서 다윗이 압살롬을 안 보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안 봐준 겁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안 보려고 한 것입니까? 얼마나 이거 신경 쓰고 살았겠어요. 그 좁은 예루살렘 성에서 왕이 돌아다니면서, 아니 여인이, 상복 입은 여인도 왕 쉽게 만나는데 아들 압살롬을 안 만나려고 다윗이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이상한 짓입니까? 연민의 정으로 아들을 데려와 놓고 정말 그 연민의 정은 전달되지도 않고 아들도 사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충격적인 이야기는 25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아들이 와서 뭐 합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고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온 백성들이 압살롬을 칭찬할 정도로 압살롬에게 뭐가 드러난다? 아름다움이 드러난다. 그럼 압살롬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26절 말씀 보세요. 연말마다 머리를 깎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압살롬이 계속 자기 아름다움에 치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3년 동안 기다렸다가 데려왔으면 압살롬의 우리가 기대하는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회개하는 태도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없어요, 압살롬에게. 그냥 자기 아름다움만 가꾸고 있어요. 얼마나 가꾸고 있으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의 아름다움을 칭송해요. 그냥 아무것도 꾸미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칭송했을까요? 너무 생뚱맞잖아요. 갑자기 이 아름다움 이야기를 하니까. 왜 이게 갑자기 여기 나오지? 압살롬이 그 일에 추징하고 있고, 압살롬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27절 말씀 보세요.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하는 겁니까? 압살롬이 지금 자기의 딸을 다말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러면 지금 압살롬이 형 암논 죽인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다는 소리입니까? 안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까? 전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은 아주 뻔뻔해요. 다말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뭡니까? 뭘 말하고 싶어요? 내가 형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는 형 그 자식이 먼저 내 누이 동생을 강간한 것 때문이야.
그러면서 딸에게 다말의 이름을 붙여놓은 것은 자기의 억울함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공정하게 공의롭게 볼 눈이 없어요. 압살롬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회개의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매우 극단적인 사람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누이 다말이 강간을 당했으면 정말로 바르게 교육받은 왕자였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 의해서 형이 재판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다말을 다시 아내로 삼게 해서 다말을 혼자 평생에 사는 게 아니라 형도 처벌받지 않고 이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당한 왕조의 태도예요, 압살롬은. 근데 압살롬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속으로 칼을 갈았어요. 두고 보자. 그리고 2년 후에 왕자들을 다 모아놓고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아주 극단적인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원래부터 그랬던 인간이에요. 그런 아들에게 다윗이 연민의 정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뭐 합니까, 이제? 2년 동안 기다려요. 생각을 해보세요. 2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버지가 나를 안 불러요. 이 압살롬이 뭔가 마음이 상한 거죠. 그리고 요압을 2번이나 부릅니다. 근데 요압이 응합니까? 응하지 않습니까? 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하죠? 요압의 보리밭에 가서 불질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와요. 왜 압살롬이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할까요? 뭐가 억울할까요? 압살롬이. 자기가 돌아왔어요. 압살롬이 뭘 기대했을지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다.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은 죽었어요. 자기가 2번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자기가 첫째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럼 자기가 돌아왔으면 당연히 자기는 뭘로 여기서 살아야 됩니까? 바로 왕의 대권을 이을 자로 자기가 온 거예요, 압살롬은. 근데 왔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2년 동안 아예 보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대권을 이어갈 자라면 불러서 뭐 시켜야 됩니까? 이제 왕의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뭔가 직무도 주면서 백성들한테 이 왕자가 얼마나 훌륭한 자인가 입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가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는 거죠. 압살롬은 전혀 회개의 태도가 없어요. 왜 회개가 태도가 없냐면 그의 아비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로서 그 아들을 가르치지 않아요. 연민의 정으로만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회개할 생각이 추워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건 봐요. 자기의 여동생 다말이 강간당한 것만 억울한 겁니다. 자기가 형 죽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부르지 않는 아버지를 향해서 어떻습니까? 원망의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일을 벌여요. 그리고 요압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압을 통해서 다윗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32절 말씀은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알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여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리라 하는지라. 예, 압살롬 태도를 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 합니까? 왜 아버지가 나를 이리 불렀대? 왜 불러놓고 나 보지도 않는데? 이럴 거면 나를 왜 불렀냐? 그냥 나 외갓집에 있는 게 훨씬 나은데.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내가 차기 대권주자인데 내가 왕세자인데 왜 나를 왕세자로 대접 안 하느냐 이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회개할 생각이 추워도 없습니다. 그 다음 말이 더 가관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은 스스로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인간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 번도 다윗이 압살롬에게 지난 5년 동안 그 죄를 묻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한 적이 없어요. 그냥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안타까워 죽어요. 그냥 인간의 정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전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압살롬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 따위는 아예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아버지가 보여준 연민의 정도 받지 않고 있어요. 다윗이 아무리 연민의 정으로 그 아들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거짓된 사랑으로 자녀에게 사랑을 주어봤자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사랑이라는 것은 거짓된 것이고 가짜거든요. 진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히 우리의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갈 생각이 없어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시대가 말하는 남녀평등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모가 한 몸 되어서 아내는 순종의 미를 보여줘서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자신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아내를 보듬어주는 이 아름다운 사랑을 이뤄가려고 하는 가정이 없단 말이죠. 전부 다 모였다만 이야기하면은 아내는 아내들끼리 모여서 남편 흉을 보고 남편은 남편들끼리 딴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자녀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공의로운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학교로 가면 부모들이 그렇게 난리를 쳐요. 선생님들 막 멱살을 잡고 고소고발하고 자기 아들이 교감쌤을 뺨을 때려도 그 부모가 와서 선생님을 고발해요. 제 친구 고등학교 동창이가 교감쌤인데 그런 부모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일 처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접수가 되면 바로 교육청으로 넘긴대. 형사사건으로 바꾼대. 그럼 교육청에서 형사를 보낸대. 너무 많으니까 감당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된 우리가 보여주지 않은 결과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생각이 추워도 없는데 우리 역시도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지 않아요. 연민의 정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연민의 정이 절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에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내내 설교했는데 반대되는 것처럼 보여주는 33절의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전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예. 마지막 절이 좀 이상해요. 왕과 누가 입 맞췄다? 압살롬이 입 맞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화해한 것처럼 보여요. 화해했습니까? 일단은 맥락에서 봐보세요. 15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왕것을 빼앗습니다. 화해한 인간이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화해한 아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리고 오늘 본문 자체에도 뭐였습니까? 5년간 못 본 아들이에요. 그냥 못 본 게 아니라 형 살해 사건이 있었고 강간 사건이 있었고 비극적으로 있다가 얼굴을 마주한 아들이에요.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이 애굽으로 형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그리고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 앞에서 울음이 주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말하다가 잠깐 빈 방으로 가 숨어서 막 울고 나왔다고 그래요, 성경은. 그 형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억눌렸던 마음이 쏟아나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들 앞에서 막 말을 해. 네 아비는 어떠냐? 뭐는 어떠냐? 하면서 막 물어봅니다.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화해한 사람이면 말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입 맞췄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화해한 게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연민의 정을 자기가 한다고 했는데 전달하지 못해요. 압살롬도 연민의 정 따위 받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에 대한 원망만 계속 새겨지는 겁니다. 3년 동안 자기가 떠나 있었는데 나를 3년 동안 내버려 두더니 3년 만에 불러다 놓고 나를 왕자로 불렀으면 왕자 대접을 해줘야지. 그냥 자기를 보지 않고 계속 피해요.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방관한 것에 대해서 압살롬이 원망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원망의 마음이 이제 15장에서 반역으로 드러납니다. 그냥 왕권만 탈취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압살롬은. 뭐합니까? 아버지의 후궁들과 벌건 대낮에 성문위에서 후궁들을 강간해요. 온 백성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내가 왕이다. 다윗이 왕이 아니다. 라는 것을 그의 아들이 보여줍니다. 그토록 다윗은 그 아들에게 부성의 연민으로 대하려고 했으나 하나도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된 방식으로 사랑을 전달하면 그 자녀들은 안타깝게도 거짓된 길로 나아갑니다. 절대로 하나님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부모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의 어떠함을 전해주면 전해줄수록 전부 죄악입니다. 전부 반역일 뿐이에요.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못해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하실 때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 앞으로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겨둬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냐.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계획하신 일이 얼마나 큰 것인 줄 아냐. 계속 듣지 않아도 가르쳐야 돼요.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어느 누구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만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품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의 사랑과 육적인 부모의 연민의 사랑을 비교하지 마세요. 이걸로 갈등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얼마나 하나님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그 허망한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갈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던진다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실 겁니까? 우리 모두 다 언젠가는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주님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무슨 사랑으로 살았냐? 그때 우리가 뭐라고 답할 겁니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뭐 앞으로 100년을 살 거예요. 얼마나 살겠습니까, 제가? 기껏 잘 살아봐야 한 40년 살겠죠. 그 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남은 기간이라도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에 의존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못해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 이제 남은 인생이라도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전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서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의 15장의 사건을 이제 경험하고 살 거예요. 우리의 연민의 정으로 그렇게 자녀를 품고 싶었으나 그 자녀가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계속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오늘의 입맞춤은 사망의 입맞춤입니다. 다윗이 이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할 것들을 촉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의논하였더라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입맞춤은 비극을 불러오는 입맞춤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노년은 그렇게 쓸쓸하게 지나가요. 다윗의 인생이 결코 닮고 싶은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다 늙어서 아들끼리 죽이고 강간하고 또 아들이 내 대권까지도 노리면서 날 쫓아내고 이런 일을 겪어본다고 해보십시오.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스스로 우리는 병들어서 죽게 될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자녀를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멀게 느껴질 때가 더 많아요. 그때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내 혈육적인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하셔서 우리 안에 진실로 하나님의 공의가 수립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